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60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에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시온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61장과 62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수행하는 모습들,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열방과 함께 시온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의의 백성들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 이게 6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5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뭉클하게 회개를 해요. 구구절절. 그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자, 61장에서 62장의 내용들을 보면 5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61장 1절에서 3절은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61장 4절에서부터 끝나는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시온이 열방의 불을 즐기는, 62장 1절에서 5절은 다시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62장 6절에서 9절까지는 파수꾼들아 잠잠하지 마라. 파수꾼들은 주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이렇게 망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깨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마지막 62장 10절에서 12절은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어떤 회복의 역사는 61장 1절에서 3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있었잖아요. 제2이사야에서 42장, 49장, 50장, 52장에서 53장에 이어지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나왔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열방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이제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 이 본문이 나와요. 나사렛 선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배 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의 글을 펴셨어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과 기름 부으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 20절 21절에 보면 책을 덮어 책 맡은 자, 성경 맡은 자에게 건네주시면서 이 글이 이사야 61장 1, 2, 3절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뜻이죠. 이게 나사렛 선언이에요.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안식일에 낭독하시고 이 예언의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사명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6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장 1절 보시면 나가 나옵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저 나는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이 많이 토론합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어떤 분들은 4절까지 끊기도 해요. 이 단락에 나가 누구냐?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그런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나라고 말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메시아예요. 여호와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은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라는 말을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데서는 사도라는 단어의 어원인 아포스텔로, 사도가 아포스톨로스거든요. 보내다.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사도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이 사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보내심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주 여호와의 성령이 주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6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냥 전해주기만 하지 않았죠.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소식을 성취시켜 주시죠. 단순히 말씀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어요.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전체 포괄적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그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파산당한 세상 어디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공허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왜 상처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말해요. 착한 사람에게도 상처받는다. 우리 어머니 엄청 착하신 분이에요.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하셨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상처받는다. 왜? 우리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병이 든다. 그러나 청년이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의 삶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행복하게 살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나쁜 짓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어릴 때 떡 쪄놓고 시루 엎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늘 듣던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떡을 쪘어요. 솥에다가. 시루 떡을. 근데 그 시루를 엎었어요. 그럼 그 떡은 어떻게 돼요? 망친 거예요. 왜 내가 떡 쪄놓고 시루 엎은 놈이에요? 곱게 잘 키워놨더니 못된 짓 해가지고 망할 놈 그런 뜻이잖아요. 착한 사람도 상처 줘요. 나 사랑하는 사람도 상처 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다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려서부터 몸부림치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너 사랑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는다. 너는 그렇게 소중하다. 너희 사랑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세상에 누가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모님이 죽어가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나라는 2주에 한 번씩 그걸 업데이트한대요. 간을 이렇게 이식 받아야 되는데 위험한 순서대로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이 장모님은 1번이었어요. 그만큼 위독했어요. 누군가가 간을 이식해주지 않으면 돌아가셔야 되는 1번.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기다려도 맞는 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위가 자기 간을 떼어주셨어요. 장모님에게. 그 장모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누구도 맞는 상황이 없어요. 놔두면 장모님은 죽어요. 장모님 죽고 내가 어떻게 편히 살겠냐고. 내 거 떼줄 거라고. 다행히 맞으니까 내 간이. 그 장모님 얼마나 그 사위가 고맙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겠죠. 우리 예수님은요? 놔두면 죽어요. 우리는 다.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런데 우리 살리겠다고 주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영적으로 파산당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억압받는, 고통받고 탄식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죠.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서 상했다란 단어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샤바르예요. 샤바르. 신학교에서 사바르라는 단어 가르칠 때 사발이라고 가르쳐요. 사발 떨어뜨리면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게 상한 자 그렇게 번역했네요. 마음이 산산조각 난 자. 고치며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는 붕대로 싸매다 이런 싸매다예요. 싸매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근데 자기가 그 상한 마음을 싸맬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팔로 감싸주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마음이 산산조각 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예요. 완전한 부모 없다. 완전한 나라 없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받는다. 그래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절망 속에서 깨어진 마음 그대로 알고 남 괴롭히고 너도 괴롭게 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엉엉 울면서 깨어진 마음들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안 주세요. 우리를 잘 아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모르니까 상처 준 거죠. 주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처를 안 줘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 두 번째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려고. 세 번째, 주님은 왜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죠? 갇힌 자에게. 노예예요. 포로죠. 죄수예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네 번째 보면 2절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다섯 번째는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이게 희년이에요. 은혜의 해. 은혜를 베푸는 해. 희년에 세 가지 은혜를 베풀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팔았던 토지죠. 주로 기업을 원주인에게 무르기를 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죄의 부채를 탕감해 준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시 우리의 소유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가난해지고 흉년이 들거나 질병이 들거나 어리석고 게으르게 살거나 해서 가족이 노예로 팔리고 부채를 짊어지고 토지를 다 팔릴 때 가까운 친족들이나 가족들이 기업 무르기 해주잖아요. 그게 안 되면 희년이 되면 50년에 한 번씩은 이 세 가지, 이게 은혜의 해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왜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 세상에 오셨냔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죄의 부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들을 탕감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다시 우리의 소유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사탄을 보복하시고 악의 세력들을 보복하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해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여섯 번째처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고, 화관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영화롭다, 그런 단어예요. 아름답게 꾸민 관이에요. 예쁘고 아름다운 면류관 같은 화관으로. 죄는 슬픔과 탄식과 회개의 상징이에요. 슬픔을 표할 때 죄를 뿌리면서 울어요. 그래서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슬픔을 대신하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근심의 옷을 입고 있던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찬송이라는 옷을 입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울려 퍼지겠죠. 이 공기가 찬송의 옷으로 이렇게 가득 차는. 아침에 제가 어릴 때 눈을 뜨면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시골에는 그 구들장에 불을 뗐잖아요. 연탄도 있기 전에. 지금은 다 시골도 보일러 놓고 편히 살지만, 어릴 때 이렇게 자고 나서 눈을 뜨면 부엌에서 어머님이 항상 찬송을 부르셨어요. 어릴 때 생각하면 어머니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찬송으로 우리 집안 공기를 그냥 어머니의 찬송으로 다 덮어버린. 그래서 저는 찬송 부를 그런 실력은 안 돼서 찬송 CD를 틀죠. 우리 아들도 찬송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라고. 이 찬송의 옷이에요. 근심하면서 아이고 걱정하고 한숨 푹푹 쉬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찬송으로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찬송 듣게 하시고 찬송 부르게 하신다. 이게 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이 근심을 대신하면서, 노래할 게 하나도 없는데 찬송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보세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서 두드러 맞고 그렇게 투옥되어 있는데 찬송하잖아요. 간수들은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이 지경에 노래가 나오냐? 저것들 좀 이상해. 그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의의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들. 이제 이 의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61장, 62장에 계속 나와요. 체데크, 의의 나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책망한 게 의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불의한 백성들. 그런데 의의 나무를 심으셨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탄식과 근심이 변하여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의로운 삶이 우리를 통해서 확대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래서 그 희년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희년의 역사들,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술로 선포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실천적인 복음의 살아냄을 통해서 이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성경 구절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응하게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생동교회 또 교우들을 통해서 근심의 사람들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엉엉 우는 사람들이 화관을 갈아 쓰면서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